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비 많이 저녁 때 굉장히 큰 비가 오더라고요. 내일까지 비가 올 것쯤 얘기했었는데 이 가을에 비가 좀 잘 조절이 되어져서 이 농사 짓는 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관계에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바른 관계 속에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 가운데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진수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7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삶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던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당시의 말씀, 용어, 표현인 거죠. 그때는 신약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구약 전체의 삶의 원리, 그리고 이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원리라면 원리고 지혜라면 지혜인데, 이 지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무엇이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중요시 여겨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이 황금률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우선, 그래서 제목도 관계 우선이라고 했는데, 이 관계 우선, 관계 지혜, 이 관계의 원칙, 이 말씀이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우선을 두는 것이 좋을까? 근본적인 이 시작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주실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두신 말씀인데, 그러나 그 기초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 예수님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성경 전체의 문맥,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사람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있어야 되고,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시는 이 문제 해결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또 신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 이것을 바라보아야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우리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속에서 교회 문제가 났을 때 교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일 속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이 생기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시급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 사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제들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 문제, 또 사람들 속에서 방역에 대한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보고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역대기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역대기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비를 내지 않는 요즘 표현 폭염이죠. 비를 내지 않는 메뚜기들에게 토지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다시 만들어 나가는 일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뭐랍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적인 해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들은 그 문제 해결을 사람들 속에서 찾고 세상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한국교회가 온전히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이것이 온전치 못했다면 다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단순한 말이기도 하고 또 옆에 사주 붙지 않는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모든 관계가 질서가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그 나머지 모두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 또 세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라. 그럼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찾고 있는 나머지 것들은 모든 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면 그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를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를 모르면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잘 모르면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계명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두 기둥 중에 하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 안 되죠.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몸을 사랑해야만, 나를 사랑해야만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요즘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랍니다. 하나님이 돼. 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경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인데 내가 지금 이래도, 이런 모습이어도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끊임없이 인정하고 이 말씀을 살아가면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진정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장점과 약점, 그것도 강함과 또 이 부족함, 이거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것을 인정하고 먼저 자신과 가장 좋은 관계 속에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 삶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 이거 피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 비교하는 것,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비교하는 것, 이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허망한 꿈이 아니라 의미 있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 성취해 나가는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큰 뜻과 의미를 갖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 난 그러지 못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내 삶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 상황에 있어서도 나에게 정말 의미 있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우리 생각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귀한 삶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때때로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보듬어주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되어질 때 온전히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니, 예수님께서 우리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자기 멸시를 한다든지 자기 학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격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충분히 세운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귀함을 부인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가져야 되고,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 내면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운 다음에 그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참된 자기 사랑 가운데서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이 변화되어지고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잔이 흘러넘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것으로 나누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이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스스로 흘러넘칠 때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 더 우선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기 형제, 친형제 이거 떠나서 넘어선 말씀이시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 걸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 안에서 내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는 것,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제사를 무시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형제와의 관계를 온전히 세운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함으로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했을 때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해서 진정 주님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다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